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2편 계속해서 우리가 아삽의 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3편 아삽의 시까지 가면 이제 고라 자손의 시로 넘어가게 됩니다. 참 의미 있는 인물들이 그 삶에 깊은 고백거리가 있는 사람들, 아삽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고라, 솔로몬, 모세의 시편도 있습니다만 다 나름대로 삶의 하나님의 진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절로 이게 터져 나온 게 이제 찬양이 되는 거죠. 뭘 찬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작곡실이나 편집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집필을 했던 내용이 아니라 삶에서 그대로 터져 나온 것이 그대로 기록이 된 게 이제 시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은 기도가 되고 찬양이 또 기도가 되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시들이 시편으로 이제 묶여 있고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바지만 시편이 왜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 5권을 근거로 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모세 오경을 전제로 합니다. 이게 신학적이고 문학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바로 그 사람들,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도 누누이 얘기 드렸지만 이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 악보를 보고 부른 게 아니라 모세 오경을 보고 불렀다라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이제 찬양을 하는 분들이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는 가운도 필요할 것이고 지휘자도 필요할 것이고 반주자도 필요하고 악기들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각자가 들고서 보고서 악보를 읽으면서 찬양을 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은 악보를 보고 찬양을 한 게 아니라 모세 오경을 펼쳐서 그걸 보고 찬양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진정한 찬양의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근거가 된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동도원의 큐티지 이제 11, 12월을 이렇게 집필 의뢰를 받아서 제가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뢰가 들어오면 이렇게 고민이 돼서 이렇게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아니면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저희 교회는 이제 다 한 번 정도 쭉 본문들이 이제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사무엘하 열왕기상 부분이 이렇게 다시 이제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큐티지에 해당하는 본문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감사하죠. 이미 지나온 본문들인데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이 또 새로운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때도 참 깊이 있게 봤다 싶었는데 새로운 은혜가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이게 잡으면 잡을수록 새롭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겁니다. 성경책이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말씀은 늘 새롭구나라는 게 이제 제가 깨닫는 바죠. 제가 쥐고 있는 성경이 상당히 낡았는데 책으로서는 낡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마 그런 걸 경험했을 거라고. 날마다 모세오경입니다. 제가 조금 부러운 게 그거예요. 모세오경이니까 양이 조금 지금보다는 적으니까 좀 많이 읽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여튼 그걸 다 숙지를 할 정도로. 아니, 유대인들의 가정은 지금도 경건한 가정은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합니다. 그냥 다 외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먼저 외우는 게 레위기라고 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 삶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순간순간. 우리처럼 이제 큐티지를 도움을 받아야 되거나 해설서를 도움을 받아야 되거나 기타 다른 책들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원서인 성경을 집중해서 그걸 붙잡고 있다. 그러다 보면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면 지침이 나오는 겁니다. 자, 아삽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찬양이 자기의 업이에요. 찬양 대장이요. 그 찬양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뜻이
모으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삽이라는 사람. 이 사람 뭐 하려고 모으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찬양케 하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사람이 쫙 분위기를 끌어주는 거죠. 예배를 돕는 거죠. 같이 가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놓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는 그 찬양은 곧 말씀에 근거한 찬양이었다. 근데 오늘 시편 82편 같은 경우는 아삽의 찬양 중에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탁 치고 들어가면서 하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로 다윗도 대면했을 것이고 주로 이제 권력 있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일컫는 사람들도 많이 만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쉬운 게 뭐냐면 바로 그 지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나라가 위기에 처하더라는 것이 이제 공통적인 사실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배만 배불리려 할 때에 백성들은 곤궁해지고 바로 그 나라에 위기가 오더라는 거죠. 시편 82편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들로 세워서 민족의 백성들을 재판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모든 이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서신다라는 표현이고, 그리고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나와요. 이 신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바 그대로 보았을 때에 전지전능한 신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 언급하고 있는 신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인들의 방언입니다. 방언. 그들의 말하자면 전통적인 언어, 옛날부터 습관적으로 써내려온 언어, 신이라는 단어를 이 사람들은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그들의 방언, 곧 그들만의 표현으로서 뭘 의미하느냐 하면 바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통치자들, 곧 재판관들을 일컫는 말로 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방의 우상 신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닌 재판관들과 통치자들을 이렇게 그냥 일컬을 때 썼던 그런 히브리의 방언이에요. 우리나라가 속담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방언을 통해서 이 신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 통치자들과 재판하는 사람들, 그렇죠?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판단을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렇게 신들의 모임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권한을 어떻게 그렇게 무용지물화시키며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느냐. 그들이 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권한인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인데 어떻게 그걸 엉망진창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느냐? 절대 그것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적인 권위처럼 주신 재판하는 권한, 통치하는 권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권한,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거냐? 이거 지침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82편에서는요, 통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청지기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청지기들. 그러면 청지기는 뭐냐? 역할상 자기 게 없어요. 자기 게 없고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자가 바로 청지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82편에 신들의 모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재판관들과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맡겨주셨느냐 하면 권한을 맡겨주신 거예요. 권세요. 판단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분명히 얘기가 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거는요, 그 권세를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면 청지기적인 사명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거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쉽게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른 이들보다는 내게 조금 더 여유 있게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내가 잘해서 복으로 챙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믿고 맡겨주신 겁니다. 내가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나름의 계획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자랑거리로 삼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그 사람에게 믿고 그냥 은혜로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청직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불의한 종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바로 그런 근거입니다. 근데 여기 82편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한과 같은 그 권세를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바가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여유 있게 맡겨주신 거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주신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오해를 해요. 내가 잘나서 얻게 된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얻어낸 성과라고 착각을 해요. 이건 청지기 아닙니다. 그거는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냥 자수성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스스로.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82편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로 신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재판할 수 있는 권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주신 게 있어요. 맞습니다. 재물도 그런 게 해당되는 거죠. 재물. 우리는 누구나 다 좀 재물을 다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갖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얘기할 게 아니고요. 주시는 분 입장에서 조금 더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달란트도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 가지 재능도 있고 기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맡겨주신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또 맡겨주신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어떤 단체를 맡겨주셨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분을 맡겨주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걸 맡겨주신 이유는 뭐냐? 이제 그걸 근거를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주셨느냐? 오늘은 권한을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인 천지기들에게 맡겨주신 그 나름의 것들을 맡겨주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이 2, 3, 4절에서 그 맡겨주신 자들에게 행동 지침으로 주시는, 왜 맡겨주셨느냐? 왜 그걸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바가 되었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뭐 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간다라면 죄송한 얘기지만 받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실상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내가 얻어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여기 신들의 모임이라고 일컬어질 그 판단하고 재판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에게 왜 그런 권세를 주셨느냐? 2절입니다. 왜 그걸 줬는데 그걸 모르고 너희는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잘 보십시오. 3절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라고 나와 있고요. 4절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2, 3, 4절에 그들에게 그 권세를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이유가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요 권세 말고 특별히 하나님이 나한테 요것 좀 네가 맡아서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그것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으로 주신 거예요. 2, 3, 4절에.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거기다가 청지기의 지침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2, 3, 4절에. 청지기 지침이 왜 주셨습니까? 그건 첫 번째 이겁니다. 불공평한 판단하지 말고 온전한 판단을 내리라고 주신 거예요. 불공평한 판단을 하지 말 것이며 온전한 판단을 하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뭐 권세를 주신 사람들이나 판단하는, 아니요. 판단의 근거가 뭘까요? 아니, 뭘 판단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누군가를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랬대.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판단은 뭘 판단하는 거냐 하면 옳고 그름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악 뭔지 아시겠죠? 뭐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무례히 행치 말라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무례히 행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예의가 없다는 거거든요. 예의가 없다는 말의 본질적인 뜻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옳고 그름보다 예의가 앞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무례히 행치 않는다라는 본질의 원래 본뜻은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선악을 판단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선악을 판단한다. 선악과 성경에 말하는 선악은 토부와 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토부와 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옳고 그를 토부와 라 곧 선악은 하나님이 규정하셨어요. 뭐에 의해서죠? 말씀에 의해서 선악을 규정하셨습니다. 그때의 선악이 뭐냐 하면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를 판단해 내라고 남들보다 그걸 더 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얻어내려고 혈안이 될 필요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고 싫어하시는 게 뭔지 분명한 선이 그어지는 사람한테는 그게 뭐가 됐든지 하나님 맡기신다는 거예요. 왜요? 믿고 맡기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인 말씀과 바로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맡겨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를 늘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고 싫고가 아니고요. 내가 봤을 때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선악의 판단을 내리라고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지기들의 사명은 여유 있는 그걸 통해서 내가 좋은 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 그걸 판단해 내라고 주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절대 사람을 보고 판단하라고 그거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갑질이 성행하는 이유는 뭐죠? 돈이 조금 있으니까 그걸 청지기의 사명으로 받지 않고 내 잘난 맛에 내가 얻어냈으니까 돈 없는 자들은요 뭐라고 판단을 해죠? 돈 없는 자들은 종, 돈 없는 자들은 내 발 밑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패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맡겨줬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망발과 망언과 회개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판단을 해냅니다. 주신 것 가지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청지기들에게 왜 그걸 허락해 주셨느냐 하면 빈궁한 자에게 3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며 삽니다. 청지기들은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풉니다. 바로 그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주신 것 이유는 뭘까요? 물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원칙. 자기의 유익을 구하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라고 주신 겁니다. 이게 청지기들의 지침입니다. 세 번째는요 4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지니라. 뭐죠? 궁극적으로 그걸 주신 것은 구원해내고
건져내는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지침입니다. 이게 진짜 청직이에요. 뭘 많이 받아서 뭘 특출나게 많아서가 아니라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명이 있다면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나는 청지기로서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를 판단해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유 있는 걸 베풀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걸 주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렵고 죽어가는 이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이 사명과 소명이 분명히 있으면 야, 그 1달란트 뺏어서 5달란트 있는 자에게 더 줘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기억나시죠? 그거 뺏어서 맡겨주라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요. 이제 여기서 요거 82편 끝나면 달란트 비유로 연결을 해보십시오. 왜 하나 가지고 있다가 여러 개 가지고 아무래도 여유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또 마지 하나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뺏어서 그들에게 줬을까? 이거예요. 알거든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를 알거든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고자 하는 걸 그 사람이 대신 베풀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청직입니다. 그래서 그게 달란트 비유가 82편이 이해가 되시면 아주 손쉽게 이해가 되셔요. 같이 연결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세 가지 지침이에요. 하나님의 선악을 말씀의 근거에 판단할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주신 것을 베풀 것, 하나님의 뜻인 그들을 죽어가는 이들과 어려운 이들을 구원하여 건져낼 것.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단순히 교회와 성도들이 구제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구제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구원으로 이끌어 가야 되네. 여러분, 진짜 구제가 뭔지 아시죠? 진짜 구제, 참 구제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게 진짜 구제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 주어서 내 것을 주어서 단순히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 주는 게 아니라 그를 구원해 주는 게 진정한 구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구제를 할 때 조심하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사업단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질이 호도가 돼버렸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본뜻이 호도가 되고 본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오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복지센터가 되고 사회사업센터가 돼버렸잖아요. 교회는 교회고요.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게 그게 청지기적인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감당하려면요, 오늘 본문이 아주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야무집니다. 본문이. 청지기로 부름받았다.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이 세 가지 지침을 주니까 반드시 지켜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와 판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고 하나님의 뜻인 구원하고자 하는 것을 청지기가 제대로 감당을 하려면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오히려 여기부터 시작이 돼요. 진짜 청지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거 있죠? 정말입니다. 아니, 조금 더 여유 있게 주셔야 뭐 좀 받았다고,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다 받은 걸로 인정이 되신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기 지금 봤을 때 다 이해하게 됩니다. 아무리 큰 거고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요. 특별히 여긴 권력이 내어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자랑할 만한 것일지라도요, 여러분, 그게 나한테서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청지기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거 그거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요, 내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요,
그거 영원하지 않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뒤에 나와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며칠 전에 우리가 지진 경험했어요. 정말 아찔아찔한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건 지진의 공포도 두렵고 떨리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컵뚜껑이지만 여기다가 물 한 방울 딱 떨궈뜨려 놓고 요 떡궁에다가 이걸 이렇게 흔들면 물방울이요 정신없이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맞습니다. 지진 특집을 보니까 지구 안에 있는 그 마그마 용암이요 막 돌아다니다가 지축이 탁 어긋나 버리면 그 약해진 틈으로 비집고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 상상해 보셨어요?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나는 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렇게 손에다 놓고 이렇게 돌리고 있는 중인데 그게 약해진 틈을 타고 올라온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탁 건드려 놔도요 그게 출렁거리면서 튀어 오르는 거예요. 그게 지진이고요. 그게 해일이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청지기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할까? 이것보다 앞서서 내게 있는 것 이건 아무리 크건 작건 이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목숨서부터 시작을 해서 심지어 우리는요 그냥 나이가 들면 약해지는 게 시력이니 이런 아니요. 시력도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 인정하시면 영락 없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요. 청지기는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아 영원한 게 없구나. 두 번째는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에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려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8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아하 두 번째 참 주인은 하나님이다. 요거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여기부터 시작해요. 이 명확한 믿음과 고백과 근거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청지기의 자격이 있고 그에게 작건 크건 맡겨주시면 거기다가 이 세 가지 지침을 적용하시면 돼요. 이게 82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뒤로부터 밑으로부터 거꾸로 정리가 되어서 오늘 82편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두 번째는 그거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거. 그들에게 맡겨주실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불의한 종이 요걸 놓친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관리하는 게 영원할 거라고 착각했죠. 그 다음에 그게 지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책망하고 바로 그 이야기가 여기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시편 82편에서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통해서 오늘 지침 세 가지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